우리에게는 예언서라는 단어로 알려진 그 익숙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해가 참 많은 책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노스트라다무스 익숙하시죠? 그 예언서처럼 머릿속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이미지들을 이렇게 떠올리려고 하는데, 떠올려 보면은 그 이미지조차 잘 이렇게 떠올리기가 어려운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많은 상징, 이미지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의 오류들을 계속 범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려워도 하고, 그리고 무서워도 하고, 신비로운 책으로 여기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또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오용해서 오해가 이제 많이 쌓여있는 책입니다. 이긴 자,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단어들만 익숙하지, 이 요한계시록 자체의 성도님들의 내용을 많이들 잘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들 안 읽으시거든요. 왜 이런 책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을까? 스캇 듀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고한 무지 혹은 광신적인 집착이라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요한계시록에 반응하는 것 같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과 비전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모두에 관한 것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을까? 혹은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 또는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식별해낼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읽는 것은 교회에 커다란 해를 끼칠 것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문맥에 따라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왜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알고 들어왔던 그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7년 대환란, 666,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걸 궁금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그런 위험들이 다가올 거니 어떻게 피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빠짐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책 아닙니까? 그러니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지만 특세 전 기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꼭 읽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계시록이 무서워서나 또는 어려워서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가지고 안 읽게 되면은, 모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일명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이단들의 미혹돼서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성경인데 사탄이 쓰는 책이 됐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쓰는 책이 된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르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제발 성도님들한테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읽어갈 거잖아요.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제발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 찾아서 보지 마세요. 거기에 특별히 명쾌해,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런 사람들은 80, 90% 이단일 거예요. 정말 꼭 유튜브 보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요한계시록 한 장을 더 읽는다. 꼭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하는 책들에 나오는 숫자, 이미지, 비유, 이런 것들 때문에 미혹이 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미지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듀발의 말처럼 문맥을 따라 읽으면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험난한 산행길을 간다고 할 때 어떻게들 준비하십니까? 목적지가 있고 출발점을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전체 경로를 이렇게 쭉 확인해서 가다 보면 길을 잃지 않는데, 전체적인 경로를 조망하면서 나무와 오솔길들을 봐야 길을 잃지 않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동일하게 큰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될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책은 미리보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미리보기라고 잡은 거죠. 역사의 미리보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오늘을 설명해 주는 책.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책이 편지라는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편지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제일 먼저 밝히고 있죠. 이 책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가지고 7 교회에 보낸 책이에요. 편지예요. 이 편지에 이 말씀의 1차 수신자는 받아들어 읽을 사람은 7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기에 있는 모든 비유, 환상, 이 모든 것들이 사실 7 교회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눈으로 이 비유 하나하나, 환상 하나하나를 우리 현실에 끼워 맞춰서 이게 예언서니까 이 말은 우리한테 어떤 거에 해당이 되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또 어떤 거에 해당이 되고 어떤 일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끼워 맞히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7 교회의 상황 속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7 교회 이야기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적용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은 묵시라고 하는 장르를 가졌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시, 묵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는 묵시 문학이 이 요한계시록 하나지만 구약에는 이 계시, 묵시가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이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성경이 바로 이 묵시이죠. 묵시 문학입니다. 이런 묵시 문학들의 특징이 있는데 단순히 환상이나 계시 이런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미래의 일들 이야기들을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 그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들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 계시를 받는, 묵시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상황 속에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여줘서 그 묵시를 받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과거가 왜 이렇게 살아오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을 일들이 이렇게 갈 거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묵시입니다. 그러니 과거 오늘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한 반응을 갖기 위해서 쓴 책이 묵시이지 그냥 어떤 노스트라다무스의 책처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미래의 일들을 그냥 이상한 얘기로 그냥 딱 던져줘가지고 알아서 해석해 그렇게 말하는 책이 이 책이 아닙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지만 이 책은 이것을 받아 읽는 사람들 요한과 7 교회의 그 상황을 해석해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이 많은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사랑했던 7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각각 상황들이 있죠.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변질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 도전들에 지금 놓여있는 이 7 교회에게 이 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해서 이 다양한 상황들 통해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7 교회는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중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또 약속을 하셨는데 왜 환난은 계속되는가? 이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요한도 마지막 사도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교회들은 저렇게 핍박을 받고 복음은 점점 위축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 흔들리는 거고,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어떤가요? 고난, 특별히 긴 고난을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저 찾아와서 종종 물어보시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은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설명만 돼도, 이 고난의 의미가 설명만 돼도 인내할 수 있겠다고. 인내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해라도 해서 답답한 마음이라도 내가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서에서도 제가 또 따로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인생살이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말 우리 세간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일 같았으나 그게 나중에는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 같았으나 그게는 나중에는 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좋은 일이었더라 라고 하는 인생살의 새옹지마라는 말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오늘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중에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 그게 정말 인생이 잘 풀린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또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텐데, 눈물 흘리는 일어날들이 있고 있을 텐데, 그 눈물 흘리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 그 나쁜 일이 정말 나쁜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미해진 우리의 삶들 이런 속에서,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파루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현현을 파루시아라 하거든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인생과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삶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고난이 더 심하다고 하다면, 삶의 의문들이 물음표가 많다면, 하나님 앞에 물음표가 많다면 꼭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오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안정을 주는 책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중에 뒤에 또 나오지만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파는 그리스어 철자의 앞자 맨 처음에 시작하는 A에 해당되는 단어고요. 오메가는 영어로 따지면 Z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처음과 마지막, 이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살면서 제일 불안한 게 뭔가요? 내일 아닌가요? 내일? 미래 아닌가요? 예. 아까 우리 순장님도 기도하시면서 수험생들 한 달 남았다고 했는데 저희 집안에도 수험생이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번 딱 밀려 쓰기만 해도 그냥 그 시험은 끝나는 거잖아요. 엄청 불안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MTB 자전거를 타고 산에 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산에 갈 때는 미리 지도로 이렇게 쫙 펼쳐보면서 시작점하고 끝점을 경로를 다 확인하고 갑니다. 근데 특히 초행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싱글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로 다니는 그런 싱글길을 제가 갈 때 길을 종종 잃는 경우가 있어요. 경로를 확인하고 갔는데도. 가다가 느낌이 쎄해요.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저기 분기점에서 잘못된 길을 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딱 제가 제일 먼저 할 때가 뭐냐면 핸드폰을 펴가지고 GPS가 되니까 지도를 딱 확인하는 거죠. 근데 가끔 나무가 이렇게 울창해 있으면은 이 GPS가 안 잡힙니다. 그럼 이제 엄청 불안해요. 그럼 이제 하늘이 이렇게 뚫린 데까지 가야죠. 가서 딱 봐서 GPS를 딱 키면은 이제 자기 위치가 딱 나오잖아요. 길이 잘못 들었어도 안심이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저기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하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잖아요. 현재 위치만 잡혀도 가장 먼저 들게 되는 게 안정감인데, 두렵지 않은데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7교회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알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한 예로 서머나 교회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실상은 그분은 우리의 실상을 파악하시는 분입니다.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지만 실상은 사탄들의 회당이다 하면서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의 본질적인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저서 유대인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훨씬 더 믿음이 있고 저게 맞는 길 같아 보였는데 혼미했는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딱 오셔서 나는 알고 있는 자야, 너가 맞고 그들이 틀렸어 라고 실상을 판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판단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거든요.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중에 10절 말씀만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10일이 뭔가요, 목사님? 10일은 24시간의 그 10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찾는 방식 때문에 이단들이 넘어가는 거죠. 10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10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여러 날들과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힘들 거야, 고난을 받을 때는. 그런데 짧게 지나간다. 그거는 반드시 지나간다. 그걸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걸 아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이 곧 끝난다는데, 짧게 끝난다는데, 힘들지만 이게 10일 동안이라고 하니 이게 10일만 잘 참자.
우리도 특세하면서 며칠 남았어. 새잖아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고난이 힘들어도 내가 다 통제하고 있어. 그러니 힘을 내라. 잘 통과할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통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 봉인이 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두루마리는 7 봉인이 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봉인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뜯거나 펴볼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요한이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이게 뜯어져야, 이 봉인이 뜯어져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이 되는데 이게 뜯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 하면서 펑펑 요한이 우는데 그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이 오른손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두루마리가 뭘 말해줍니까? 계획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적용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계획은 누구도 영향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셔서 모든 것,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하나님께 계획된 것을 계획대로 차곡차곡 이루어 가셔서 우리에게 적용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아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맞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맞나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은 맞나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나요? 라고 늘 의심하고 또 변질되고 넘어지면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때를 하나님 주시겠지. 담대함이 생기지 않나요? 믿음이 침체가 돼 있어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막 나는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이때에 나로 하여금 또 이 침묵이라고 하는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다른 형태의 믿음의 성장을 단단하게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여지들이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안도의 책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시는지를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경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경계를 위해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이 서신 안에 있는 온갖 상징, 숫자, 환상의 이미지들 그것 때문 아닙니까? 각각의 의미들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함정에 빠지죠. 예를 들면 성도님들도 다 아실 텐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666이 나옵니다. 사탄의 숫자 666, 짐승의 수 666. 우리는 사탄의 숫자로 익숙하고 짐승의 표로
이마에 인침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그게 무슨 바코드니 그게 베리칩이니 각각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럼 막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또 등장하는 용, 짐승, 음력 이런 것들도 과거에 적그리스도가 무슨 유엔이니 EU니 유럽연합이니 이러면서 이제 유럽연합이 탄생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구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또 요거만 딱 따갖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 예, 주무시다가 갑자기 그때만 깨가지고 이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걸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큰 특징은 구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책이지만 구약을 전제하고 있고 구약의 예언서들을 엄청 많이 인용을 해요. 특히 이런 환상들에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스가랴, 심지어 시편 같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선지서들에 있는 이야기들, 환상들을 다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마에 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 군데 나와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표를 이마에 치는데 천사들이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누가 인친다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성도님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짐승이 사람들의 짐승의 표로 이마에 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이 2번 나오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666만 알아 그냥 다. 근데 이 이마에 인치는 이 장면은 에스겔서 9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쳐라. 그리고 표 없는 사람들만 다 죽여. 그런 심판의 예언이 에스겔 9장에 나옵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성경을 넓게 보고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 비유가 어떻게 쓰였고 상징들이 어떻게 쓰였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읽기 어려운 책인 건 맞기는 해요. 요한계시록이 선지서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왜 선지서들을 인용을 할까?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처럼 배도하는 왕들이 있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고 엘리사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다가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썰려서 순교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주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말씀들을 인용하고 그들에게 보이셨던 환상들을 재이용해서 확장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그들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엄청난 영적인 혼란에 까딱 잘못하면 믿음의 길들을 벗어날 수 있는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계하고 걸어가는 길들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 선지서들을 인용해서 그 환상들을 재활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말씀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기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제가 내일도 전하겠지만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전쟁은 치열해지게 돼 있어요.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고 사단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과거에 다 그랬죠. 좋은 목사님이 있었고 좋은 교회가 있었고 좋은 장로님도 계셨고 좋은 순장님도 있었고 좋은 권사님도 계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믿고 따르면서 그들에게 배우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들이 변질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흔들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럴 수 있고 어떻게 저 교회가 저럴 수 있고 어떻게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 저럴 수 있는가 하면서 낙심하고 상처받는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상처 받으신 분들도 여기에 분명히 계실 텐데 그리고 또 내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은혜를 강조하면서 늘 한편으로 죄와 유혹을 너무 쉽게 보면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죄송하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며 세상에 타협하는 경향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사는 혼란스럽고 의문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엄청난 영적인 전쟁 아래 있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너가 길을 잃지 않아야 된다. 길을 잃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잘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지쳤더라도 소망을 갖게 해서 다시 회복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예, 저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가지고 사실 특세를 시작한 거나 다름없는데 특세에 정말 성도님들이 전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꼭지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특세에 참여하면서 일부러 그래서 설교 요약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자료집도 크게 뽑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잘 기록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매일매일마다 오늘의 성경 읽기라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그 정해진 분량 동안 저희 7일 동안 나눠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량을 나눠놨습니다. 이것들을 읽어가셔요. 그리고 여기 더 하실 수 있다면 오늘의 암송구절, 읽은 그 성경 통독의 암송구절이 있으니 암송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말씀 집회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기도 꼭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적용이 되려면 일곱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말씀 듣는 거와 기도의 시간을 꼭 지키시고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시고 다락방에서는 이걸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공과 같이 나눠드린 거죠. 내 삶에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던 그것들을 함께 나누셔서 정말 요한계시록을 듣는 게 성도님들의 지적인 이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이 집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이 되고 이게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창의 역할이 돼서
어떤 일들이 나한테 생기더라도, 유혹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시험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낙심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